네, 안녕하세요. 맥체인 성경 읽기표나 또 오늘의 말씀 묵상으로 7월 1 본문들을 이미 접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들은 여호수아 3장, 시편 126편에서 128편, 그리고 이사야 63장, 마태복음 11장인데요. 이 본문들을 쭉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리고 거기서 오는 참된 쉼이라는 그런 어떤 큰 흐름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쉽게 잊어버리곤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들이 바로 그 점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먼저 여호수아 3장인데요. 와, 이 장면은 정말 극적이죠.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데 하필이면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곡식 거두는 시기라 물이 가장 많을 때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걸 메고 강물에 발을 디디라고 명령하십니다. 네, 그 말씀대로 발을 딱 담그자마자 15절, 16절 말씀처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저 멀리 쌓이고 네. 백성들 앞에는 마른 땅이 드러났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상상하기 힘든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게 그냥 와,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다가 아니라 어떻게 그 기적이 시작되었는가 하는 점인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먼저 그 넘치는 강물 앞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길이 열렸다는 거죠. 아, 먼저 발을 내딛는 믿음. 네. 이게 오늘날 뭐랄까 여러분의 삶에서 요단강처럼 느껴지는 그런 큰 문제 앞에서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순종, 그 첫걸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 첫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네요.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 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음 본문이 시편 126편부터 128편이 꼭 그 경험에 대한 노래 같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이 시편들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불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노래들이죠. 특히 126편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 이건 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벅찬 감격이 그대로 느껴지는 구절입니다. 네, 정말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127편에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모든 노력이 사실 주님 없이는 헛되다는 걸 말하고요. 또 128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가정에 임하는 복을 아주 구체적으로 노래하죠. 자녀들의 자녀를 보는 복까지요. 그러니까 이 시편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계신 어떤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 일상 아주 깊숙한 곳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우리 노력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회복과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기초를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죠. 그런데요, 이사야 63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일, 복 주시는 일을 행하시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높이시는 이 모든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강조되더라고요. 16절 같은 말씀에서요. 그렇죠. 여기서 어쩌면 좀 중요한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가? 이게 혹시 좀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름, 즉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우리 피조물에게는 가장 큰 선이고 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선하고 놀라운 일들은 단지 여러분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 우리의 복이 결국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예수님의 초청을 통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8절 말씀이요. 네, 이 초대는 정말 강력하고 또 위로가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쉼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냥 육체적인 휴식, 뭐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죄의 짐, 또 지키기 어려운 율법의 무거운 짐,
그리고 세상 살면서 지게 되는 온갖 염려들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그러니까 영적인 참된 안식을 의미하는 거죠. 영적인 안식. 네. 예수님께서 자신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30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아무런 책임이나 수고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짐을 더 이상 나 혼자 끙끙대며 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쉼이라는 겁니다. 율법주의나 어떤 죄책감의 멍에와는 전혀 다른 거죠. 아,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 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베푸시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와, 오늘 여호수아부터 마태복음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길을 여시고 여호수아, 우리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복을 주시며 시편, 그 모든 일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사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쉼, 영적인 안식을 주시는 마태복음, 그런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은 결국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도록 하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고 궁극적으로는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동시에 여러분에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깊은 쉼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나는 이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무거운 짐 앞에서 하나님을 좀 더 신뢰하고 또 그분이 주시는 깊은 쉼을 얻기 위해서요. 의도적으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셨던 구체적인 일, 그 은혜의 기억은 무엇인가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말씀들을 깊이 나누는 이 귀한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